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아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 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을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짓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짓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듯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같이 있습니다.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교화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정결 예식입니다. 57절이 요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은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 전하고 있다. 먼저 제사장이 병이 다 사라졌음을 확언하고 나면 먼저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다. 정결 예식은 2가지 요소로 성립되는데 정하게 될 사람에게 정화하는 액체를 뿌리는 일과 그의 부정함을 한 마리의 새에게 이양시켜 그 새를 날려보내는 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머리를 깎고 몸을 씻고 7일 후에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특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의 말단 부분에 발라 속죄하였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기름도 발랐다. 그리고 희생제 예식의 마지막으로는 속죄제와 소제와 결합한 번제물을 드리게 된다. 직물이나 피륙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례가 적용되었다. 징후가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제사장이 정하다는 선언을 한다. 그리고 나면 정결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문둥병에 했던 예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다.
가옥의 문둥병이 폭발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가 또다시 동일한 범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완벽히 무죄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성도는 한번 회개한 죄가 또다시 습관적으로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근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헐어버릴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는 문둥병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것이고요, 오늘은 문둥병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참 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 아래 의학의 발달은 생명 연장과 질병 없는 삶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못 고치는 희귀성 질병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희귀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치료제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탓에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하고 발병되면 몇 개월 안에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에 발전한 지금에 와서는 이 문둥병이 크게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발병된다 할지라도 적절한 치료가 되어지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질병으로 그냥 풍토병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문둥병은 지금의 희귀성 질병처럼 매우 무섭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의 의미는 성결함과 결부되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문둥병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의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이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이 확인이 되면 우선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또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고 먼저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담긴 질그릇 위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새라는 것은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연약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그릇 안에 새를 잡았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산새 한 마리는 산채로 우슬초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어 흐르는 물에서 작은 새의 피를 그 잡은 새의 피를 적셔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린 뒤에 다시 날려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즉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완전한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또 몸에서 이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비로소 정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정한 자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경과하여 진에 들어올 때에 7일 후에 이전에 행한 것과 동일한 의식을 또 행한 후에야 비로소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롭다함을 받은 이 성도들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죄의 습성을 씻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그 습성이 남아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전히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보혈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정결의식, 회개에 게을러진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숨은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의 잠복의 가능성, 이것은 굉장히 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7일을 보면서 완전히 씻겨지고 제거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문둥병이 씻겨진 것이고, 진 밖에 거하는 그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올라가는 그 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7일에 그 정결 예식을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단히 또 나를 씻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와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성화되어지는, 씻어지는 그날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습성을 따라서 나를 장악하고 내 안 가운데서 계속하여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삶에 간검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죄가 습성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의 말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 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감격과 기쁨,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회복된 문둥병자의 그 정결 제사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자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과 그의 모든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있게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둥병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는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단절된 채 진 밖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했던 그 문둥병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라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합니까? 그런 처절했던 삶에서 청산되어지고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릴 때에 이 문둥병자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그 자체로 큰 감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영적 문둥병으로 진 밖에 쫓겨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저주의 사슬에 매인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 밖에 외롭게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정결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 충만한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 기쁨 여러분 살아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막연히 예배하고 막연히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회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짐 밖에 외롭게 처절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무뎌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마세요. 예배가 다른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짐 밖에 거하지 마시고 진 안에 들어와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계와 책망으로 거룩성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3절에서 5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옥에 이 집에 발생한 문둥병, 이 판별법과 처리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가옥에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어떡합니까? 색점이 발생한 그 가옥의 가구들을 다 내어놓게 한 후에 색점을 조사하고요, 색점에 문둥병의 증세가 있으면 그 가옥을 7일간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색점의 확산 여부를 살피라는 거죠. 색점이 퍼졌으면 어떻습니까? 집 안팎의 흙을 다 긁어내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과 흙으로 집을 보수하게 했고, 또다시 색점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서 그 모든 기자재를 다 버리게 하죠. 그리고 색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대한 정결례를 똑같이 또 행한 후에 다시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라고 해서 이것은 곰팡이나 부패한 자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가옥에 색점을 바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집까지 성결하게 지켜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은 사람이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색점이 발생하면 7일 동안 폐쇄된다는 것은 잠시나마 그 집이 기능을 상실하고 무용지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는요, 성도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성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용지물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찬양을 드려도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무용지물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집과 집안에 색점이 발견되어지면 얼른이나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흙은 다 긁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린 것처럼 철저하고 강하게 죄의 삭스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난 색점에 대해서 우리는 집안 전체에 뒤덮이지 않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죄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집안 온 전체가 다 색점으로 바라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태, 그래서 헐어버리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에서 주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여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진 밖에 있던 자들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기쁨과 강벽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모든 색점이 바라는, 문둥병이 바라는 일들에 우리가 무관심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